오늘 말씀은 선택하신 자. 이 이전의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하게 하실 자에게는 친히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어떤 자들은 악하게 만드시고 어떤 자들은 선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택하심, 이런 교리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토기장이로서 얼마든지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으신 분이고 천한 그릇도 만드실 수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똑같은 진흙 덩어리 가지고 어떤 것은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귀한 음식과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탁 내놓는 그런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개밥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오강단지를 만들 수도 있죠. 똑같은 그릇을 가지고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고 따질 수 없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 때에 존귀에 이르게 하고 아주 존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몰랐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택하신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개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존귀에 이르게 한 유대인들 말고 천한 그릇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다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런데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 정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봤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든다. 이건 내가 이거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때려 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쇠몽둥이로 그냥 다 때려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여기에서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 정말 죄인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셨다. 왜냐? 이로써 오래 참으시고 기다림으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듯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들, 파멸시키고 다 부숴버리게 합당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듯이 되게 하셨다. 왜냐?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9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우리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 유대인인 사도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 누구냐?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여러분 감이 오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자들이 긍휼의 그릇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전부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들어온 자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의 그릇들이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 한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롬파리팔이라고 그래가지고 롬파리팔.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도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왔죠.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맨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 그분 안에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까닭은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하고도 똑같은 연관성이 있어요. 이걸 다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첫째,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죠? 로마서 읽었죠? 오늘 본문도 여기에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감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한 그 택하셔서 우리 미리 아신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들. 성경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있지 않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의 그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번이에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감동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그것으로 인하여 감동받죠. 야, 나같이 큰 이런 죄인을, 이렇게 죄 많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그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시는 조건이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아,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나의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교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령님이 먼저 나를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비로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택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정의는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의 내면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꾸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회개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교단을 논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이 복음을 들음입니다. 들음.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들으면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1번이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가장 아주 1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누가 선포하리요. 이 말씀을 역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대언자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 믿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어야 되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가스펠, 즉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 로마서 13장에서 17절 사이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뭘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전했느냐? 또 내가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선설, 성악설, 뭐 순자는 뭐 성악설을 말했고 뭐 맹자는 뭐 성선설을 말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다. 아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성경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유들유들해지고 그래서 악해진 것이지 아니에요.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뭐 LA 같은 데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슈퍼마켓부터 다 그냥 다 훔쳐가고 막 엉망진창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 안에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땐 죄인이 아니지만 물론 죄 있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요. 태어날 땐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 어린 아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 있는 죄인의 피가 죄를 짓게 만들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육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더니,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 바로 죄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인,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지만 진노의 그릇들 부셔버리고 파멸시켜버리게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즉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갈 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기한이 없어요. 지옥은 영존하는, 타오르는 불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Everlasting Fire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존하는 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비슷하게 닮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자기와 닮은, 자기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러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성경 구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죄인은 영존하는 불, everlasting fire, 영존하는 파멸의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 만물과 저 산과 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죄도 없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하신 것입니다. 왜 꼭 피 흘려 죽으셨어야만 하셨을까요? 그냥 죽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교수형이라든지 이렇게 죽으실 수 있었잖아요. 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죄를 깨끗이 씻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은 동격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에는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아니 너나 다녀 나 바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내 마음속에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내 아버지가 목사를 할지라도 복음의 효력이 전혀 내 마음에 미치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모르는 채 일평생을 살 수도 있죠. 왜냐? 복음은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세 부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 부류를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고 남의 돈 떼어먹은 적 없고 심지어 경찰서도 한번 가본 적 없어. 나는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 죄 진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저는 뭐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큰 죄인도 아닙니다. 뭐 좀 잘못 살기도 살았죠. 어떤 그 자책감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난 내 자신이 싫어요. 내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죠?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3명이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빚을 지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제히 탕감해 주겠다. 빚을.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 다 빚을 전부 탕감해 주겠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까요? 10억? 나는 내 평생에 그 돈 못 벌 거야. 난 평생 그거 만져보지도 못해. 했던 돈을 탕감해 준다고 했을 때 내 죄가 만약 10억처럼 많아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너의 죄를 제로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고마워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진 적 없어요. 그리고 뭐 남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전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기 제일 힘들어요. 왜냐? 내 나름대로 남한테 해 안 입히고 내가 생각해봐도 난 착하게 살았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리하여 모든 것이 상관이 있는 그분의 눈앞에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랬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그저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지만 사람의 죄의 분량과 관계없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난 죄인이 아니야 하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듣고가 먼저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순서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왜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 즉 생명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널 안다. 그리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